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막 기다려지시고 막 이렇게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와 같이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지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을 신뢰하면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힘있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에서 힘있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도무지 그 땅에서 음란과 태폐와 정말 그런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항상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요, 회당장까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지난 말씀 9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그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성령의 사람 바울도 고린도에서 힘있게 복음 전할 때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와서요,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신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헤아려 하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을 볼 때 그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태폐로 물든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저들이 과연 받아들일까? 라는 마음이 들자요,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이 말을 받음으로요, 힘을 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지난 말씀 보면요, 마지막 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시니 너를 해할 자가 없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꼭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행복이고요,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속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보시고 그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셨듯이요,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시는 것도 어디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계시냐면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내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신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침묵할 때도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그래서 힘을 내서, 그래서 11절 말씀같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12절 시작. 갈릴리와 아가야 중동편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년 6개월 있으면서 사울이 당한 박해와 핍박을 당한 사건이 기록된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도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에서 도착한 바울은요, 평일에는 천막 짓는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요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낸 선교 헌금을 받자 이제 더욱더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고린도에서도 먼저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요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고린도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특별히 2개 이상의 회당이 이렇게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회당장이 등장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스고라는 회당장이 지난주에 등장했고, 오늘 본문에도 또 회당장이 등장했기 때문에 2명의 회당장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는 최소 2곳 이상의 회당이 있었음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지난 말씀 한번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6절에 보면 지난 말씀 그들이 대적해서 비방했다는 말씀같이 바울이 회당에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언제나 그랬듯이 이 고린도에서도 이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여기에 이 회당장은요 소스데네입니다. 그러할 때 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는 이들 향해서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으로 바울을 인도해서 이 유스도의 집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고린도에서 또 다른 회당장 바로 그리스고와 온 집안이 더불어 주를 믿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고라는 회당장이 있었고요, 또 다른 회당장 소스데네가 등장하니까요 이 고린도에는 2곳 이상의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당장 그리스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바울이 처음 전한 이 회당장인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가야는요 행정구역상 이 고린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행정구역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천안이 사는데요, 천안을 포함하는 이 행정구역이 충청남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는요, 예를 든다면 충남도지사랑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갈리오가 이런 이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이 갈리오는 또 어떤 인물인가면요, 로마의 네로 황제의 가정을 교사했던 이 세네카라는 유명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이자 웅변가가 있는데요, 이 세네카의 친형이 바로 이 갈리오였습니다. 나중에 이 동생과 함께 로마의 엄청난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서요, 이 로마 황제 네로를 축출하기 위해서 음모까지 꾸미다가 결국에는 발각돼서 로마 황제에서 이 네로 황제에서 바로 처참하게 이렇게 자살로 이렇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비참한 인물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갈리오는요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을 때 이 갈리오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갈리오가 로마 네로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새로운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바로 이 갈리오 앞에서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발을 갈리오 앞에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 권력이 바뀌면, 도지사가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무리한 내용이 아니면요 그것을 들어주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갈리오로 바뀌자 이것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없애려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요 갈리오 총독 앞에서 고발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하는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을 보면 아니 이게 무슨 고발할 내용인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고발할 내용인가, 이게 죄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로마 식민지를 다스리는 이 로마법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식민지 나라를 삼은 이 나라를 다스리고 로마 정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독특한 정책을 폈는데요, 로마는 자신들의 정책이나 로마의 공권력에 해를 입히지 않는 한도 하에서 식민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종교를 정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민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교는요 로마에서 인정하는 정식 종교였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을 만들어서요 그곳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고발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허용된 율법,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금 권한다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면요, 정식적으로 허용된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적인 사회주의 종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지금 혼란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중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지금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는요 식민지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은요 가장 큰 죄로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회당장 소스데는요 아주 그러니까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을 이용을 해서
총독이 갈리오로 바뀌자 이때다 싶어서 이 종교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교묘하게 둔갑시켜서요 바울을 해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그 사형 집행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바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이렇게 고발하는데, 그것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로마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이렇게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소수대에도요 바울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복음을 아예 전하지 못하게 바울을 없애버리고자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의도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의도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갈리오는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입을 열고자 했으나 곧바로 열기도 전에 이 갈리오가 바로 이것은 회당장 소스데네가 자신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임을 알고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했으면 너희들의 고발을 들어주는 것이 옳으나 그러나 바울의 행동은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해서요 이들의 요구를 기각을 합니다. 15절에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나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예, 그러니까요 만일 문제가 언어나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의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법정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법정에서 왜 쫓아내기까지 한 것인가? 이것은요 아마도 이 고발을 기각해버리니까 회당장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갈리오가 소란을 피우는 이들을 경비병을 불러서 쫓아내라고 쫓아낸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예, 모든 사람이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법정으로 들어갈 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던 이 고린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법정 안으로 같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끌고 와서 마치 죄인처럼 갈리오 총독 앞에서 고발하는데 갈리오 총독은 그것을 기각해버립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내용이니 너희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기각해버리는데 계속해서 이들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 갈리오가 경비병을 해서 쫓아낼 때, 그러자 고린도 시민들은 이 갈리오 총독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는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소스데네를 그냥 때린 것이 아니라요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집단 폭행을 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원래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고발하면서 이 갈리오 총독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이들에게 분이 나서 아마 집단 폭행을 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 골목으로 끌고 가서 집단 폭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앞에서요? 바로 법정 앞에서 이렇게 집단 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갈리오가 여기에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리오는 황제를 대신해서 이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가 가장 중요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관할 지역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 치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총독의 임무였는데 이 고린도 시민들이 그것도 법정 앞에서 한 사람을 지금 몰매를 집단 폭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총독이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참으로 특이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집단 폭행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내용도 어떤 말도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폭행과 다툼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다면요,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아마도 수천 권이 되어야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회당 앞에서 고린도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관점으로 보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이 갈리오 총독에 의해서까지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로 예수 믿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요,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아주 큰 교회가 고린도에 부흥하게 된 계기가 아마 이 사건이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갈리오가 바울에게 죄를 물었다면요, 고린도에서는요 부흥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또한 아가야 지역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리오 총독의 이 판결은요,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을 실어준 것이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그러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주장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듯이요, 갈리오란 이방의 바로 이방인도 바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난 말씀 9절 이하에 바울이 무엇인가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침묵하고 있을 때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에게 힘을 주셨다면요, 어찌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을 잡아 고발할 때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고 핍박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이 갈리오 총독, 갈리오 총독까지 주장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난 뒤에 환경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요, 힘을 내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고난이고 수치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께 붙들려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 유대인 패거리들, 회당장 소스덴을 비롯한 유대인 패거리들에 의해서 죄인처럼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루스드라에서는요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문으로 버려버렸습니다. 또 빌립보에서는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엄청난 매를 당하고 두 발에 착고가 매어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육적으로 보면 고난이고 수치일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요 고난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상급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값지게 쓰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지켜 보여 주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을 박해하고 있는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많은 사람들 위해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이렇게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음을 바로 이 소스데네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 어떤 사람 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로 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 신앙생활에 열심 내고 싶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일을 신앙생활 힘있게 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지금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그래서 죽이려 하는 소스데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그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서 기각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고린도 사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지켜 보여주시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대로 예수 믿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소스데네를 심판하는 그 누가 심판하냐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또 여러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내 신앙생활이 열심히 없고 정말 힘들고 낙심이 찾아올 때는 무엇 하신다면요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 못하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 기도 술술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 속마음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고요. 이것이 지금 예수 믿는 게 잘 믿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요. 염려되는 마음이 들고요. 정말 낙심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요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침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니 이 성중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의지해서 기도하면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안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최고로 행복된 것이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막 하는데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것도 저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음 되시면요,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가고 담대하라. 근데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 될 때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요, 교회에 나오는데도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만 나온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최고의 축복,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셨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능력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와 충만한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 되시기 위해서요, 잘 안 믿으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10년을 믿어도요, 예수가 확실히 나의 구세주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은 가장 먼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은혜로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상황과 문제와 환경이 절대로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시고 사도 바울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변론을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것은 다른 법을 가르치는 율법이 아니라 다른 법 사입이다, 해야 된다. 그러면 바울이 변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기각을 해보시는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해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임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이 약속이 믿어지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힘을 내고 견디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것이 믿음 되셨어요. 환경과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의지해서 또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주여, 주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